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중반절부터 좀 한번 읽어볼까요? 중반절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배 회복에 대해서 좀 공부를 쭉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23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 이걸 보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의 중요한 예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표본, 성경적인 예가 바로 이게 다윗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어떤 삶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가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가 했을 때 우리가 두말 없이 할 필요 없이 그가 예배자로서의 삶 혹은 예배자로서의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는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왜 예배가 목적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만남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타락하는 것 혹은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만남이라는 건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식으로 전락했다라는 거는 그게 굉장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의례적이고 의식적인다 이랬을 때 그 만남은요, 뭐 안 만나도 될 것 같고요. 또 그 만남이 어떤 기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뭐 배움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있어서 기쁨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만남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식을 위한 혹은 의식으로 전락되어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면 결혼 예배라든지 항해 예배라든지 뭐 출판 예배라든지 뭐 학위 취득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습관으로 전락하는 거. 이 습관으로 전락하는 것에 의해서는 예를 들면 뭐 식사기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하는데 사실은 예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 이것도 예배의 한 연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며 나아가며 감사하는 게 식사 시간에 식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보면은 진짜 의례적일 때가 많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때우듯이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습관이죠. 안 하면 뭐 좀 찝찝한 것 같고 또 하자니 조금 또 뭐 너무 그 매일 매 순간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습관으로 전락해 버린 어떤 그런 기도 혹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그 형식으로 절차를 지키고 또 절차를 잘 지켜내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우리의 예배가 전락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만하면 됐다는 우리의 안일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는요, 안일함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안일함이라는 거는 그게 영적인 배부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만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그 예배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뭐 건전한가, 혹은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이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고픔 혹은 가난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예배인가,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전락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런 어떤 배고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다라는 거는 안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음식도 먹으면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영적으로 안일하고 영적으로 배부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 시시하죠.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죠. 뭐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식상하게 되어지고, 또 예배에 대한 갈망도 없고, 또 예배의 자리도 나가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예배가 그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는, 전락하게 되어지는 그 배후에는요 영적인 그 안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안일함들을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42페이지 오늘 좀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러냐면은요,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또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예배도요, 세상에서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기숙사 그러니까 생활관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활관에 그 뭐 표라 그럴까요? 그 입구에 이런 팻말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서, 그게 뭐냐면 생활적 목회, 이런 삶이 목회가 되어지고 목회가 곧 삶이다라는 어떤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신학교 기숙사에 그걸 이렇게 걸어놨던 걸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 아니면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자리. 근데 이제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의 삶이 그렇게 이게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 27편이나 26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예배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6편 좀 한번 보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여러 편의 그 예배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편 26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전편을 좀 한번 다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겠사오니 간사와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전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지껏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물이 한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보통 이 시편 26편을 다윗의 예배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많은 그 시편을 대부분을 다윗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 시편들은요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시편 26편, 27편은 특별히 예배시로 분류되어질 정도로 이 다윗이 하나님 향한 열망과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간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이거를 운문으로 산문으로 읽지만은 원래 이 시편은 운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곡조 있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요 지금 우리 곡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곡이 전부 다 소실되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시적이보다는 설명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본문으로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찬양 가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언어나 이런 것들이 절제돼 있잖아요. 그리고 함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자체가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어떤 그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다윗이 예배시라고 하는데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가가지고 그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곡으로 드리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또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삶의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래서 또 모든 그 어려움과 두려움 혹은 악인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악인의 꾀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열망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그 뭐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그 예배하는 삶의 영역에서의 예배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7편에도요. 우리 여기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읽었으니까요. 너무 기니까 4절 말씀만 좀 봐요.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도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물은 대로 들려진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이 사모라는 게 묻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요 원래 원어의 단어의 의미가 사모 이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듣고 찾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집중적으로 비춰지긴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이 노래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안식일 날 뭐 어느 특별한 시간에 드리는 어떤 그런 그 고백이 아니고요.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 되어지는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혹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뭐 예를 들면은 뭐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뭐 돌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가족들 돌보기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어, 이것이 그 예배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중심에 주님이 이 삶의 혹은 이 모든 행위의 혹은 이 모든 일의 결과들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것도 주님이 오셔서 주도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 얼굴 구합니다, 이그 주일날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뭐 사랑을 고백하는, 이제 이게 얼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 삶이 얼굴 구하는 그것이 예표적으로 혹은 대표적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주일날 정말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한 예표가 되어져서 삶의 전 영역이 공부를 할 때도 혹은 또 뭐죠? 그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도 아니면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또 주님이 오셔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시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특징 지어질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삶에 모든 것 되어지는, 그리고 그의 삶의 온전한 통치자고 주권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 하든지 간에요, 이곳에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주여 할 때는 그 짧은 순간에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은 생각은요 벌써 주님의 어떤 의도, 의중,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여라는 한마디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여라고 이렇게 삶에서 어떤 일들을 고백할 때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주여 하면서 그걸 표현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뭐 주여라고 안 하지만은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런 하죠.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왜 지난 주간에 부흥회 이렇게 했는데 부흥회 벌써 지금 한 주가 지났어요, 그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벌써 제가 벌써 지금 한 주가 지났네. 그래요. 근데 이제 부흥회 할 때 이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 자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설교에 빠지기 쉽거든요. 저 같은 표현이 좀 그래요. 하수순 설교자는 그래요. 그냥 뭘 전해야 될지 어떤 걸 전해야 될지 이게 이제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만 지금 전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주님 그 얼굴을 구하여, 그러니까 설교에도 얼굴을 구하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 가운데 듣는 회중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비춰주게 하시고, 그 영적인 상태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어떤 때는 강하게 지적하고 어떤 때는 위로하고 어떤 때는 길을 제시하고 하는 거를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원고 준비되어진 대로 안 하잖아요. 저 같으면은요, 어디 가가지고 절대로 이게 말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느낄 때 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님 진짜 불성실하다. 아니 부흥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주제도 안 정해오고 뭘 전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죠?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근데 거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에도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니까 설교도 예배의 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설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설교, 그럼 밥 준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는 밥 준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공부.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 이런 말이 가능해야 안 가. 우리가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은, 근데 우리가 얼굴을 구하는 예배라는 말을 써요. 근데 뭐 얼굴을 구하여 하는 설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 이 말 대신에 우리가 이걸 조목조목 한 삶의 분야에 나누게 되어지면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설교, 또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공부,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어떤 뭐 밥 준비, 이 말이 가능하죠. 근데 그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마치 설교를 할 때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셔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테나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가 맞을 때, 우리가 이 방송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뭐 이제 유선 방송이긴 한데, 옛날에 공중파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요, 왜 안테나 이렇게 막 어떤 때 돌리고 막 돌리죠. 텔레비 지지직 거리면은 이렇게 막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기억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안테나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옆에서 됐다 그러면 딱 거기에 맞을 때가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테나 딱 맞춰주면 텔레비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삶의 안테나를 열심히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특별하게 모범을 보여준 양반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분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 전반전반에 걸쳐서 구구절절하게 주님이 초점이 되어지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왕이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의 아내를 이렇게, 밧세바의 아내가 아니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거 감추려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왕은 그게 왕의 권한이고 권리라고, 다윗이 잠깐 이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할 때 이 다윗은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단을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왕들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할 때에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안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삶에 주님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원함을 이루어가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근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게 얼굴 구하는 삶이고 얼굴 구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삶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공적인 예배 나와가지고 뭐 3, 40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그리고 하나의 뭐죠? 모델이 뭐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을 인식하고 나가라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삶의 첫 영역에서 주님을 의식하여 나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게 그렇게 되면요 다윗처럼 얼마나 창피해요. 신하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게요 반갑게 안 들리고요 괘씸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정직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초점인 분인 목사는요, 표현이 좀 그래요. 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귀를 더럽혀서, 이렇게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 초점이 흐트러져 있으면은요 괘씸하게 느껴지고, 감히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틀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지금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와가지고요, 그거 사실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 죄를 지적받는다라는 것이 불쾌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왕들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더니 그 죄를 달게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적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묘한 성격이 있어요. 누군가 지적하잖아요, 그럼 화를 내요. 가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분을 다스려라 그랬는데요, 죄악을 다스리고, 그런데 그가 오히려 동생을 죽이잖아요.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뭐 달게 받았고, 근데 그게요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초점, 그러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고 삶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굴 구하는 것의 핵심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좀 한번 봐요. 이게 좀 저자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어, 어, 교회의 소망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은 부수적으로 42페이지 밑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예배 인도자들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잖아요. 또 그런 삶을
예배 인도자들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찬양 인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될 만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예배 혹은 찬양 인도자, 그리고 예배 찬양을 인도할 때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는 인도자, 그런 인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새. 예배 인도자가 어떤 예배를 인도하느냐, 그리고 그 예배 인도자만큼요 회중이 바른 예배로 나가지 못해요. 그게 이제 교회도 그래요. 교회 담임 목사의 영적인 어떤 수준만큼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요,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을 못 나가요. 만약에 더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더 뛰어난대요. 그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뛰어나게 되어지면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의 영성 혹은 담임 목사의 영적인 어떤 그런 정결함이 뭐 아주 뛰어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어떤 그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리더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목사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목사가 되어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배 인도자도요 그만큼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과 경배 드릴 때요, 예배 인도자의 영적인 수준만큼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 저자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인도자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뭐랄까요, 훈련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보기도 하다가 야단 맞았자 그랬잖아요. 야단 맞을 때 이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그 교회 예배 인도자들, 그죠? 그 예배 인도자들은 특별히 일부 예배자들은 아주 젊은 아이들이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예.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어떤 면에서 반대가 많아. 아니,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직 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참 잘하지만은 어떤 보면은 선입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가 참 많은가 봐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세워? 심지어는 또 이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뭐 은혜가 안 된다고. 이것도 편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들을 세우면서 훈련시키시고요. 때로는 이제 아이들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팀들이 얼마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라든지 곡을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그 곡 선정한 거를 카톡으로 매주 올리게 한대. 그리고 점검을 하신대.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질 때까지. 얼마나 바쁜 분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 그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고 그들 세워 나가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인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그때 지난 예배 인도를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야단 맞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 예배 인도자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뭐냐, 우리는 예배 인도자들 뭐 세워놨으면은요 뭐 잘하겠거니, 뭐 잘하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예배 이렇게 인도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곡이 어떻고 이 곡은 어떻고 그리고 뭐 단계는 어떻고 그리고 임재가 있었고 없었고 이런 얘기 우리가 집회 이렇게 보면 즉시로 올라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왜 하느냐면 잊어버릴까 봐 더 그런다라는 거죠.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겠어요. 제가 몇 번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그 아이들 집회 인도하고 그랬고, 그거는 뭐 그 예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물어보시잖아요. 몇 년이나 됐죠? 물어볼 때 19년, 20년 됐다 그러는데 오래된 사람이 제가 성교에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중간 리더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되는데 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맡겨놨더니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참여해봤더니 이게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얘기를 하는 거죠. 실명 거론을 하면서. 근데 그게 창피를 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창피하다 생각을 하면은요, 에라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면서 또 교정하고. 근데 그 자세도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얼굴을 구하는, 주님이 초점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벌써 예배를 인도를 얼마를 해왔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예를 들면 NWS에 가가지고 중보기도를 지금 몇 년째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시키지 말든지. 제가 지금 잘못된 자세에 있게 되어졌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아니 시킬 때는 언제고, 그러면 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것도 수년씩이나, 표현이 좀 그래요. 할 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기도 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초점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니까요,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어보니까요, 그 대답이 나오는 거죠. 콘티 짜놓고, 콘티 짜고 그거 조금도 뭐죠, 그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냥 쭉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곧바로 이게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요, 예배 인도라든지 중보기도 인도에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알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때 이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인도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영역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해요. 그래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또 지금도 그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본받을 만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철저한 여기가 아니면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요, 이 시대에 그러한 예배 인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특히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흥이 하나님 임재잖아요. 임재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나갈 때,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그분을 간절히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더욱 알기를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여 나가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은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나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여기 막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비는 공부할 때
또 학교 오고 갈 때, 버스 타고 오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해? 생각해? 음, 대부분 우리가요 거의 의식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 들어와 가지고 주님 하고 아멘 하고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거의 삶 속에서 의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못 되어지는 그게 이 얼굴 구한다라는 거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린 신앙은 뭐예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할 때는 이제 그래도 주님에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배드리고 아멘 축도 끝나고 가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뭘 할 때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의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기로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고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다운 신앙과 예배의 시금석.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얼굴 구하는데 이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의식하고자 하는 배고픔과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배고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어떤 우리 우리 영원이가 지금 뭐 맡은 일은 기획이고 이런데요. 보니까 어떤 일을 보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야,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지, 구해야지. 그런 이제 들으면은 고개는 끄덕여요. 그런데 또 물어보면은요, 막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결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흡족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수정하고 또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지혜 주시고 결국은 이게 기획이 되어졌던 일이 되어졌던 공부가 되어졌던 아니면 뭐 교회의 어떤 일이 되어졌던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의식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배고픔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 이게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계획하고 머리 짜내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뭐 부지런히 움직여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부도 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요, 머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는 IQ가 높아졌다는 이것보다도요. 조금 지혜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큰 실수 안 하고 살았어요. 어떤 삶에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거 많고 단순하고 이래가지고요. 어, 제일 사기를 잘 맞는 사람이 선생님들이래. 그리고 그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목사님들이래. 목사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기 같은 이런 거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은퇴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죠? 잘 속아 넘어가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누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요, 이렇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거죠. 근데 그게요, 우리가 뭐 배고픔이 없다 이게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 거예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 요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한다면은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고, 또 주님 앞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가 성경에 있는가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맞는 어떤 그런 케이스는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지금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의 어떤 사건들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비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의 관점의 용가를 보고, 그게 딱 맞는 유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뭐냐? 주님 아니고는 안 되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의도적으로 찾아보고, 의도적으로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할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게 내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IQ 얼마짜리로 규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계를 가지고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이게 배고픈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을 때예요, 그게 참다운 삶이고 참다운 예배가 되어지고 참다운 어떤 그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요, 세상에는요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복잡한데, 저는 참 옛날에 한때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뭐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도요, 보니까요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복잡할 거 뭐 있냐, 남자 여자 뭐 그렇게 단순한 삶, 단순한 어떤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잡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같은 남자라도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같은 여자라도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니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니 얼마나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해주세요, 주님이 지혜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게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영역에 이게 있느냐고.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런 갈망, 배고픔, 이게 이제 시편 42편 1, 2절을 사슴이 시냇물을,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영식 목사님 그 화요 집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가, 요게 배고픔, 그게 있는가 없는가, 요걸 보면서 내가 주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 이걸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